자,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적혀 있죠. 제사장의 축복.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 또 복수네, 그죠? 자,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지금 7주간을 달려왔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감이 오십니까? 이방인으로서 진멸되어야 할 성읍에 살았던 한 개인 라합이 살고 한 족속 기브온 주민이 살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그런데 그들만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지파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원하여 헌신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길을 열어두셨고 그리고 또 한 지파를 가려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이제 누구? 제사장까지 왔습니다. 제사장. 자,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신다. 그죠? 어디를 찾아보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제가 가진 성경은 99면이에요. 구약 99면. 출애굽기 12장 4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그 밤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전에, 이 밤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야.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야.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이 그럼 뭡니까?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그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만나는 장소인 회막 혹은 성막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부르는 그 텐트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무슨 재료로 만들지를 일일이 일러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군대로 편성하실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누가 진을 치느냐. 자, 성막의 출입문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성 형제는 답을 알고 있어, 그죠? 정답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에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동쪽에 있다는 것은 어느 방향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쪽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서쪽은 어떤 방향입니까? 해가 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뭐를 보면서 들어가요? 해 지는 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어느 쪽으로 갔다고 하던가요?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Gone west라 그러죠. 그죠? 서쪽으로 갔다고 하잖아. 사람이 죽었을 때. 해 지는 쪽으로. 해가 진다. 사람이 죽는다. 그걸 같은 표현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입니다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서쪽 방향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지는 방향을 보고. 아, 우리는 죽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을 보고. 그리고 나올 때는 어디를 보고 나옵니까? 해 뜨는 쪽을 보고 나오죠. 이제 죽을 인간이 뭐가 돼서 나옵니까?
살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 동쪽 성막의 출입구가 있는 쪽에 누가 진을 치느냐 하면 제사장 가문이 진을 쳐요. 제사장 가문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누가 진을 치느냐. 성물을 어깨로 메고 가야 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게르손 자손이 덮개 천 종류라 그랬죠. 그리고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이 말뚝과 뭐 널빤지 이런 무거운 것들 기둥들 담당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쳐요. 그러면 그 바깥에 나머지 12지파가 진을 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진 동쪽에 누가 진을 치느냐 하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진을 쳐요. 그리고 그 뒤에 게르손 지파 뒤에는 누가 진을 치는가 하면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진을 쳐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그 옆에는 누가 진을 칠까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요. 그리고 나머지 북쪽에 남아있는 건 누가 진을 치느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뭐를 중심으로 12지파는 누구를 둘러싸요?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를 둘러싸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는 뭐를 둘러싸요? 성막을 둘러싸요. 요게 주둔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의 기본형이에요. 주둔했을 때, 주둔하고 있을 때. 왜 주둔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여호와의 군대니까요. 주둔하고 있을 때 기본형이 딱 그래요. 그럼 행진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먼저 갔을 것 같아요? 루벤 지파가 먼저 갔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섭니다. 그건 야곱의 축복에도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와요? 홀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 통치자의 규가 끊어지지 않는다. 유다 지파, 왕이 나오는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요. 그럼 유다 지파 뒤에 있던 누구? 이사갈 스불론이 함께. 그 세 지파가 한 단위로 한 묶음으로 같이 있으니까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뒤에 누가 따라가는가 하면 게르손과 므라리,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과 므라리가 뒤를 따라가요. 게르손과 므라리는 뭘 담당했던가요? 성막의 천 종류, 말뚝이나 기둥이나 널빤지 종류를 담당했죠. 그럼 성막의 무엇? 껍데기를 담당하죠. 그죠? 껍데기를 담당하는 이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유다지파 이 진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루벤 지파가 가고 한가운데 누가 가느냐? 고핫 자손과 제사장 지파가 함께 갑니다. 한가운데. 그 뒤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따라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 진 쳤던 그 방향 그대로 맨 뒤에는 단이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뒤에 아셀과 납달리를 책임지고 함께 따라가죠. 그런 구조로 행진을 해요. 주둔하고 있을 때도 무엇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행진할 때도 뭐가 가장 가운데서 보호를 받아요? 성막이 보호를 받아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를 가려 뽑으셔서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를 가려 뽑으셔서 누구를 돕게 하셨어요? 제사장을 돕게 하셨죠. 협력하게 하셨죠. 연합하게 하셨죠. 그때 기억납니까? 제사장 가문의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맡겨졌다 그랬죠. 맡겨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그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 가문은 어느 족속에서 나왔던가요? 고핫의 자손에게서 나왔었죠. 그죠? 근데 그 고핫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 집에? 아므람의 집에. 아므람의 집에서 누구? 아론, 맏아들 아론의 가문이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이게 그럼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 123면이에요. 123면. 오늘 초반은 좀 딱딱해요. 그죠? 123면 출애굽기 28장 1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자,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려 뽑아서 뭐를 맡겨라?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모세가 맡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론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 일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8장이 더 우리가 보기가 편합니다. 레위기 8장, 제가 가진 성경 155면이에요. 155면, 레위기 8장. 자, 다 찾았습니까? 155면.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자,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 모았습니까?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온 회중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도 다 모아서 공식적으로 지금 위임식을 합니다. 그렇게 위임식을 할 때 그 그대로 레위기 8장의 6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첫째 어떻게 합니까?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요?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요. 셋째는요, 띠를 띄웁니다. 넷째는요, 겉옷을 입혀요. 다섯째는요, 에봇을 걸쳐서 입혀요. 여섯 번째는요,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흉패를 붙여요. 여덟 번째는요,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아홉 번째는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요. 열 번째는요, 그 관 위 앞면에 금패를 붙여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10절로 내려가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12절로 내려가면 아론의 머리에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은 제사장 이렇게 구약성경을 읽을 때 계속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세울 때 이렇게 해서 세우기 때문에요. 근데 붓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기도 해요. 어디에 바르느냐 하면 이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발라요. 붓기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붓고 여기 또 다 발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 제물을 잡았잖아요. 이 제물의 피도 제사장의 옷에 뿌려요. 그렇게 피와 기름으로 그 옷에도 뿌립니다. 몸에도 바릅니다. 피도. 그러니까 피도 바르고 기름도 발라요. 피 뿌림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구약에 나오면 그게 이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지금 위임식을 한 후에 이 사람들을 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피 뿌리고 기름만 바르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맨 먼저 속죄의 제사를 지내요. 속죄의 제사는 죄 용서받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번제는 뭐를 상징하느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해요. 그리고 화목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그건 또 소제가 따라가거든요. 소제를 함께. 속건제 빼고는 다 제사를 지내요. 그 후에 그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을 여호와께 불태워 드린 것 말고는 제사장 위임식에 있었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먹어야 했어요. 위임식을 행하는 게 7일 동안 이어졌는데 그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제물을 먹어야만 했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맡기셨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뭐를 하는가 하면 민수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25면입니다. 225면. 여기 엄청 무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225면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좀 길기 때문에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그에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너희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은 함께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의 가문이 해야 되는 일이 뭐래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래요. 첫째가 성소에 대한 죄. 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성소는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죠.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건물이래요. 성전, 움직이지 않는. 근데 지금은 광야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텐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도 텐트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원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장소를 지정해 주셔서 여기서 나를 만나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성소는 항상 어떻게 보존되어야 합니까? 죄 없는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보존이 돼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죄 있는 그대로는 못 만나기 때문에 이 역할을 담당하는 제사장조차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 우리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먼저 어디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성막에 먼저 발랐죠. 그죠? 성소에. 그렇게 먼저 바르고 아론에게 발랐잖아요.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이 성소가 항상 거룩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 후에야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죄를 담당한다,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대요? 레위 지파를 뭘로 주셨대요? 선물로 주셨다고 했죠. 6절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뭐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뭘로 주었다고 하셨어요? 선물로 주었다 하셨죠. 선물. 제사장의 직분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거, 그건 선물이 아니고 대가입니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이쁘게 봐줘서 나한테 뭔가를 이유 없이 주는 거,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럼 선물은 누구에게 포인트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레위인이 이뻐서? 아니요. 아론이 뭐 이뻐서 훌륭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서? 아니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그냥 레위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 선물이고 이 선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또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레위 지파라고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랑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격도 아니요, 자랑도 아니요. 그럼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받은 직분이고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로 받은 직분에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우리 2주 전에 나실인 살펴볼 때 기억납니까? 나실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숨 막혀서 뭐 어떻게 그걸 하겠나 싶어요. 그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 요구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부모 형제가 죽어도 장례식에 못 갑니다. 일반 제사장은요, 자기 부모 형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외에는요, 못 갑니다.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극도로 성결해야 합니다. 극도로. 저래 갖고 숨 막혀서 살겠나 싶을 정도로 성결해야 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나 성결해야지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하고 상관없이 성막 안에서 날마다 드려야 하는 기본적인 제사가 하루에 2번 있어요. 그거를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 그래가지고 상번제라고 불러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거를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돼요. 1년 365일. 그러다가 6일을 하고 나면 7일 뭐가 와요? 안식일이 와요. 그러면 이 상번제 더하기 안식일 번제를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만 와요. 절기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일상 번제 더하기 절기 번제 기본이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이 또 범죄해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소나 양을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제사도 또 옆에서 수종 들어야 해요. 뭐 중심의 삶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막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누가 아무도 안 와도 드려야 되는 제사가 기본으로 2개가 있다 했잖아요. 안식일이면 거기다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 했잖아요. 근데 백성이 지금 몇 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이게 다 누구 일이에요? 제사장 일이에요. 하루 종일 뭐 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루 종일. 극도로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의 기본 루틴이에요. 아휴, 숨 막혀서 못하겠다. 그죠? 난 그냥 나가서 돈 벌래. 거기다가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싸서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보따리 싸서 이동할 때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얼른 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들 집은요? 자기들 집도 해야 돼요. 일반 백성은요? 그럼 자기들 집만 하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막도 짐 싸야 되고 자기들 집도 짐 싸야 돼요. 그럼 그거를 보고 일반 백성이 야 저거 좀 말뚝도 무겁고 널빤지도 무겁고 저 휘장도 엄청 무거운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덤비면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못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게르손 지파하고 무라리 지파는 수레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무거우니까. 근데 이 고핫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수레를 안 주셨거든요. 전부 다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럼 가만 보니까 야 고핫 자손 힘들어. 나도 레위 지파 너도 레위 지파니까 나도 어깨에 좀 매줄게 하고 이 레위 지파 내에서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도와줘요.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어깨에 매야 되는 고핫 자손은 죽을 때까지 어깨에 매야 됩니다. 수레에 그거 실을 수 없어요. 다른 자손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나누어서 맡겨주신 일을 절대로 아무리 선한 마음이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하고 쉽죠. 레위 지파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힘든 일을 맡긴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어요. 우리 지성형제 다음 주일 지나면 지금 이제 머리 빡빡 밀어야 되죠. 무슨 의무를 다 하려고? 병력의 의무를 다 하려고. 근데 레위 지파는 병력의 의무 면제. 전쟁하러 총칼 들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병력의 의무 면제. 그리고 다른 지파는 우리 다 나라에 뭐네요? 세금 내죠. 근데 레위 지파는 납세의 의무도 면제.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다른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먹고 살아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땅도 안 준다 하셨는데 그죠? 그냥 집만 주시고 집 주변에 목초지만 주신다 했는데 그렇지. 그럼 레위 지파는 부자 될 가능성은 정상적으로 살아서 부자 될 가능성은 없어요. 주식 투자 잘하면 모를까 로또를 맞거나 부자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로 드리는 것들은 자기가 수확한 것, 자기가 기른 것 중에 어떤 것을 드리든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으로만 살면 레위 자손들과 이 제사장 가문은 항상 제일 좋은 것을 먹어요. 세금도 안 내고 전쟁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죄로부터 단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제사장이 도와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돼요. 그게 이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넘어서서 제사장까지 지금 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번쩍거리는 돔 성전 있던데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죠. 그럼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이 제사장도 없어졌는데 그럼 우리 도대체 뭐냐? 왜 지금 이 재미없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왜 보냐? 이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매주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우리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어디를 가보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세요. 신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면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마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경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큰일 났네. 우리가 누구래요?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좀 전에 알아본 제사장의 삶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극도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었죠. 죄로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극도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의 첫 번째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기. 그럼 죄 지었으면요. 우리 연약해서 죄 짓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 짓잖아요. 겉으로 행동으로 죄 안 지어도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럼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돼요. 다시 씻으면 돼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12번 죄를 지었으면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그죠? 11번으로. 그렇게 조금씩 경건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방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뭐라고요? 이 제사장이 뭐를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성막에 가까이 하는 외인들, 레위 지파조차도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지. 근데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도 함부로 들어오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뭐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뭐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어야 되지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셨죠.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죠. 그것을 누구에게 부으십니까? 구약에는 지금 제사장에게 부었고 일반 백성에게는 안 부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면서도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목사님만 지세요. 그 짐은 이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누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라합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을 운명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막 가까이 오는 삶을 시작했어요.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요? 제일 바깥에 막노동하는 그 일꾼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제사장의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남의 교회 목사님 설교 올라오는 거 듣는 예배, 그것이 아니에요. 첫째, 우리 몸이 와야 합니다. 몸만 와 있을 수 있죠. 마음이 함께 와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 오면서 우리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 예물이 있었죠. 그거 왜 드리는 겁니까?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한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였죠. 그것이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나의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아 누리고 문을 나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제사장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참 잘하셨고요. 이 예배 시간에 들은 것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그 동일한 본문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묵상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그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죠. 밖에 못 나가고 일주일 내내.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살과 피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먹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매일 먹으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뭘 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빌축자죠.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리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우리에게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쓰면서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